하여늘이 막 튀어오르고 그럴 때 보면 장관이죠. 네, 오늘은 귀소본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내림천에 이렇게 연어가 튀어오르는 거 보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야, 이 연어는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올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동물이 갖고 있는 귀소본능이라고 하는데요, 동물이 자기가 어디서 살든지 간에 성어가 되면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입니다. 특히 많은 것들 중에 연어의 귀소본능은 독특해서 우리들에게 많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연어는 강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산란기가 되면은 다시 성어가 돼서 자신이 처음 태어난 강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서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기 위해서 바다에서 강으로 이 돌아가는 과정에 수컷은 등이 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느러미가 망가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그말 때 출발한 그 물이니까 바위가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암컷은 피부에 손상을 입고 흉터를 입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컷과 암컷이 돌아가가지고 알을 낳는데 약 4,0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알을 낳은 아빠 연어와 그리고 엄마 연어는 험한 여정을 마쳤고 체력이 손상을 입어서 소진되었기 때문에 이 알을 낳고 나서는 그만 세상을 이제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태어난 강에서 죽습니다.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 귀소본능, 이건 어디서 나온 것일지 참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연어는 일단 자기가 태어난 곳에 진입을 하면은 어릴 때 있었던 그 물의 냄새를 알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별해내서 자기가 출발한 곳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연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물들에게는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새가 먼 거리를 날아가지고 자기가 있던 곳으로 둥지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미가 수많은 곳에 있더라도 자기 집을 되돌아가요. 여기 있는 개미를 어떤 얄궂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저쪽으로 갖다 놓으면은 그 개미가 어떻게 하는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주인이 개를 딴 데다 갖다 놨는데 이 개가 찾아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가끔 듣습니다.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동물들에게는 자기 집을 찾아 그 본향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그 귀소 본능이 모든 동물들에게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데 성경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을 때 많은 짐승들이, 그 많은 짐승들을 어떻게 태우겠습니까? 방주를 만들자 자연스럽게 살려고 짐승들이 방주로 왔다, 이런 말이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가장 편안한 곳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복귀, 즉 귀소 본능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에게도 귀소 본능이 있을까요? 마가복음 6장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할 일이 많이 있었을 텐데 갑자기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오십니다. 연어가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자신에게 입력되어 있는 그 모습에 따라 목숨 걸고 고향을 찾아 나서듯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에게 미리 입력되어 있는 어떤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귀소 본능 때문에 바쁜 일과 중에도 나사렛을 혹시 찾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뭘 보면 아냐면 명절 때 보면 압니다. 명절 때 자기 고향으로 그냥 여러분
찾아가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서울에서 저쪽 전남이나 경남이나 이런 데 가시느라고 10시간, 몇 시간이 뭡니까? 17시간, 18시간 걸려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간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가다가 그런 말을 한다 그래요. 내년에 다시는 안 온다고. 그런데 내년이 되면 또 갑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길을 쓰고 가는지, 한국인에게는 정말 기서본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저를 살펴보니까 저에게도 기서본능의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서울 외가댁을 오십니다. 그 외가댁을 간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저는 무조건 어머님을 따라 나섰어요. 저희 외가댁이 서울 충무로가 199번지, 지금도 번지를 기억합니다. 이곳에 가서 뛰어놀면 별것도 아닌데 거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제가 태어난 곳이 그렇게 저에게는 그립고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쁜 일가 중에서도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그 고향 땅으로 가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게도 기서본능이 있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1절에서 6절까지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간 것에 대해서 단 6줄밖에 기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고향을 방문했는지 그 의도를 쉽게 파악하기가 힘이 듭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긴 사역의 그 피곤함 때문에 잠시 휴식을 얻기 위해서 나사렛 고향 땅으로 가셨다. 거기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면 편히 쉬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단지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친족들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 갔을까 하는 의문을 품어봤습니다. 바쁜 일가 중에 그것 때문에 거길 가셨을까? 아마도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었을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성경을 찾아보면 그 의도를 제가 짐작한 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1절을 보면은 실마리가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6장에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말이냐면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냐면 지난주 마가복음 5장에서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곳입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 거기서 출발해서 나사렛에서 가셨다 할 때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의 거리는 키로수로 30km가 됩니다. 여러분 30km는 지금은 차를 타면은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그때는 차가 있었으니까, 또 무마차가 있어서 부자나 타는 무마차가 있어서 그걸 이용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걸어서 이 30km를 가려면은 얼마가 걸리냐면 한 7시간, 6시간, 7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아니 예수님께서 피곤을 푸시려고 6시간, 7시간을 걸어서 나사렛으로 가셨다.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피곤하시냐면 거기서 쉬셔야지 6시간, 7시간 걷는 동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곤을 푸시고 그러기 위해서 고향 땅에 가셨다라는 생각들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예수님도 연호가 고향을 찾는 귀소본능과 같은 무엇이 있었기에 고향에 가시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예수님이 고향에 가신 그 이유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에 혹시 다른 기록이 없나? 마가는 6절밖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고 다른 기록이 없나 여러 성경들을 봤는데 다른 기록이 있었어요.
마태도 기록했고 또 누가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을 비교해 가면서 예수님이 고향에 왜 가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나사렛에 간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유대의 왕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마태였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는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왔다 이거보다는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 왕으로 오셨으니까 다윗의 계열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신 분이니까 의도적으로 유대 베들레헴 사람이다, 나사렛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지 않고 유대 베들레헴 사람이다 라고 이 마태는 강조를 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직후에 나사렛을 찾은 것으로 분명히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적고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고향 방문에 대해서 마가보다 아주 길게 기록을 남겼는데 16절이나 되는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분량인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가셨는데 전에 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당시에는 성경이 이렇게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성경을 읽고 계셨는데 그 읽으시는 부분이 이사야서였습니다. 이때 읽은 내용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보통 읽는 사람이 회당장인데 회당장이 성경을 읽으면 읽고 나서 이 읽은 성경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호의를 베풀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실 때 회당장은 관례대로 그 읽으신 말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 것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려고 이제 일어났는데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눈이 일제히 예수님을 향해서 주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뭔가 말씀을 해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기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포가 다른 사람들의 선포와는 다른 선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정말 보편적이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그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정말로 다른 것에서 있었던 능력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도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매우 놀랐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소개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도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인데 지금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포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내가 너희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하는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고향 땅에 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이고 정말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뵈고 싶어서 귀서 본능 연어처럼 귀서 본능의 마음으로 고향 땅을 찾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의 본향, 천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천국 본향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너희는 그곳에 돌아갈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오셔서 그 어려운 발길을 하시며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험난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돌아갈 곳은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에 있는 백성들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 집중된 하나는 바로 뭐냐?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눈이 띄어져서 영광을 돌리며 결심하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외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두 수성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또한 어렵게 구두 수성공뿐만 아니라 그는 구두 수성공의 보조 역할을 감당하는 아무런 그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땅이 내가 거주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이 땅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나는 그 천국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구두 수성공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을 모두 접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며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나는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간 곳이 바로 인도의 벵갈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는 벵갈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뜨거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초대하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과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증거를 하고 열심히 다녔지만 어떤 결과가 그에게 있었을까요? 그가 7년 동안 열심을 다했지만 그의 말을 듣고 변화되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돌아서는 사람이 미안하게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겠죠. 그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인도에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갈까? 나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까? 그는 생각하였지만 그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는 것이 있었는데 내 고향 땅은, 내가 돌아갈 땅은 영국이 아니라 저 천국이다 라는 것을 그에게 주님은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노력해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그는 주님을 믿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되고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했던 그가 18년 동안을 더 일하며 8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인도 지역이 바로 이슬람 회교돌과 그 다음에 다른 힌두교를 믿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벵갈 지역에는 예수를 믿는 소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윌리엄 캐리와 같은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런 강력한 그 사명감을 가지시고 회당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의 고향인 줄 알고 이 세상에만 만족하며 외롭고 힘들고 거칠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천국의 본향임을,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 또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즐겁게 살 것은 이것에서 화평하고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것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외로워하지 마시고 나에게 예비된 천국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바라보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 복음을, 구원받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는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순간 받아들이고 회개할 줄 알았는데 순간 받아들이고 회개하기는커녕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저 사람이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지혜를 도대체 어디서 받았는가, 기적까지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이거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말을 하는 뒤에는 악한 영이 조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과 입을 가려서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악을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나에게는 악한 생각과 악한 영이 조금 더 범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명령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익숙한 것으로부터, 익숙한 생각으로부터,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어떤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들의 반응은 배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거기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에 대해, 그 가족에 대해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 저 사람이 도대체 저런 말을 어디다 배웠다고, 저런 말을 배우지도 않은 사람인데,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인데 하고 무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업을 들먹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목수는 나무 만지는 일을 배웠을 뿐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배운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내가 너 잘하는 걸 보았는데 너 배우지도 않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한 걸 배웠는데 너 어디라고 여기서 네가 유식한 척을 하며 가르치고 있느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이 사람을 3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아주 무시의 극치입니다. 이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주시며 정말 존귀를 받으신 만왕의 왕, 구주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를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생아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모르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야기를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너는 마리아가 시집도 가기 전에 낳은 예수가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한, 놀라운 능력으로 잉태한 것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만 생각했을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만을 따를 때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을 잃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익숙한 사고와 나의 익숙한 습관 때문에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격한다면 그것은 죄 중에 크나큰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과부들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혀 온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 중에 모두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엘리야를 보내주지 않으시고 오직 한 명,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가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많은 나병들이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에게도 가지 않고 이방인인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초청된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에게 응답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은 주님에게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전에 나온 사람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우리 주님이 구세주이다,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 믿으시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에게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살 곳은, 내가 누릴 곳은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겠다, 강력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나사렛 사람들도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아들 예수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나의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거를 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101세 우리 조병현 할머니를 천국에 보내드린 모습을 봤습니다. 101세 할머니가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매주 빠짐없이 휠체어를 타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성령님이 나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신다면 정말로 감사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어떨 때는 할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119가 지나가면 혹시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닌가 해서 119에 가서 시신이 실린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또 이 요양원에 올라가서 그분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알고 나서는 편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할머니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전해주신 내용,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 오셔서 전해주신 내용입니다. 가버나움은 여기서 나움이란 말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나사렛은 구약의 나실인과 어근이 똑같습니다. 즉 구별된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그리고 위로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먼 길을 7시간이나 걸어서 오신 이 구별된 마을, 예수님이 자라났던 이 마을에는 사람들이 환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마을에 오셔서 그것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 가족과 친족조차도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나사렛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하셔서 특별한 구별된 마을이 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구별된 이 평내를 이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의 곳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구별되고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여러분이 감당한다면 우리 주님을 배격하고 따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듯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이 선포되며 소개가 될 줄 믿습니다. 연호는 미리 입력된 귀소 본능이 작동한 대로 움직였지만 우리는 뒤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성령의 은총과 그 천국의 번영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